김용훈 학생과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영원한 사귐에 날 초대하시네. 주님을 누리며 사는 것, 날 지으신 대로, 날 부르신 대로 주님과 함께 걷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참 하나님과 그 아들 아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내가 주 안에, 주는 내 안에 늘 거하는 삶. 우리 다시 한번 노래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초대하셨습니다. 영원한 사귐에 날 초대하시네. 주님을 누리며 사는 것, 오늘 나를 지으시고 부르신 대로, 날 지으신 대로, 날 부르신 대로 주님과 날마다 함께 걷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참 하나님과 그 아들 아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내가 주 안에, 주는 내 안에.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참 하나님과 그 아들 아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내가 주 안에, 주는 내 안에. 이것이 영원한 삶, 주님과 걷는 참 하나님과 그 아들 아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내가 주 안에, 주는 내 안에 늘 거하는 삶. 우리를 대표하여 노경아 선생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자녀의 고통의 소리를 들으시는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하루하루 눈부신 하늘과 반짝이는 녹음을 볼 수 있고 그 안에서 살아가고 기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고통과 어려움이 있는 자녀들 심령으로 지켜주시고 고통을 견디고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심을 믿사옵니다. 각자의 생활 속에서 서로를 위해 기도할 수 있도록 해주시옵고
하나님의 뜻이 그 안에 이루어지고 기억되기를 기도드립니다. 오늘도 이렇게 먼 곳에 있지만 다 같이 한 곳에 모여 마음으로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멘. 오늘의 본문 말씀 출애굽기 2장 23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아멘. 정말 몸이 많이 아플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신음소리를 내게 되죠. 더 나아가 마음이 괴롭고 고통스러울 때 이 아픈 마음을 여러 방법으로 우리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울어버리기도 하고 짜증을 내보기도 하고 스스로 해결되지 않는다면 주변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해보거나 외국적인 방법으로는 주변을 괴롭게 하기까지도 하죠.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너무 괴로워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2장 23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도대체 무슨 노동을 하길래 이스라엘 자손 자체가 탄식하며 도와달라고 울부짖고 있는 걸까요? 지난 시간 요셉과 그의 형제들이 극적으로 만나 화해하는 내용 살펴보았습니다. 당시 흉년이 얼마나 심각했는지 어느 곳에서도 식량을 구할 수 없을 정도였죠.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하여 먼저 베푼 이 7년 풍년 동안 이 곡식을 쌓게 해놓았으니 애굽을 통해서만이 이 식량을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요셉은 아버지 야곱과 모든 가족들이 가나안 땅에서 고생하고 먹을 것을 걱정하기보다는 애굽으로 와서 함께 지내며 남은 5년의 흉년 기간을 잘 넘어가길 바랬었죠. 그렇게 애굽에 모인 야곱의 식구가 70명이었습니다. 그들이 거주하게 된 지역은 고센이라는 곳이었는데 나일강 하구에 있어서 비교적 물이 풍부했던 곳이었어요. 그래서 농사를 짓기에도 또 목축을 하기에도 여러모로 좋은 땅이었습니다. 또한 강이 많이 갈라져 있는 지형이라 외세의 침입을 받기에도 참 어려운 안전한 곳이었습니다. 이렇게 좋은 땅인데 이제 막 넘어온 이방인들에게 넘겨줄 리가 없겠죠. 하지만 요셉이 파라오에게 요청하니 지난 9년 동안 경험해온 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람 요셉을 보고 흔쾌히 허락해 주었습니다. 출애굽기 1장 7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아멘.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온 땅은 애굽이죠. 나중에 출애굽한 백성의 수를 12장 37절에 장정, 성인 남성만 60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노인과 여자 그리고 당시 출생 인원수를 고려해보면 당시 애굽에 있던 이스라엘 인원수 약 150만에서 200만까지 계산해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지역 용인과 수원 혹은 용인과 화성의 모든 시민을 합한 수와 같은데요. 웬만한 도시를 이룰 수 있는 충분한 인원이고 옛날 전쟁으로 전체 인구수가 낮았던 것을 고려해 본다면 충분히 하나의 나라를 이룰 수 있을 만한 어마어마한 인원수입니다. 고센 땅에 도착하여 약 5년간 흉년을 겪고 나서는 이후 비옥하고 안전한 땅에서 평안한 시간을 보내는 가운데 축복을 누리며 살아왔을 야곱의 가족 이스라엘 민족이었습니다. 이 땅의 것은 영원한 것이 없듯 그들의 평안도 지속되지 못했어요. 출애굽기 1장 8절 말씀입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요셉과 같이 외부에 들어와 애굽을 다스렸던 이전 왕과는 달리 이제 새로 세워진 왕은 애굽의 토착민이었습니다. 이 왕이 세워진 이후로 많은 것들이 달라집니다. 특히 이방인이었던 요셉의 가족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대우가 완전히 바뀌게 되죠. 건물을 짓고자 할 때 이 이스라엘 백성을 이용하게 되는데요. 오늘날처럼 각자의 필요를 위해 건축 노동 현장에서 임금을 받고 일하는 그 형태가 아닌
무거운 짐을 지어 괴롭게 하여, 즉 그들을 노예로 다뤄 그들이 원하든 원치 않든 이 파라오를 위하여 건물을 짓도록 부려먹는 겁니다. 이 11절 14절에 반복해서 이 노동으로 그들을 괴롭게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그 정도가 얼마나 고됐는지 14절에 흙 이기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 그 시키는 일이 모두 엄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새 왕권을 잡은 파라오는 두려웠던 겁니다. 출애굽기 1장 10절 말씀입니다.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하고. 아멘. 애굽이라는 이 큰 나라의 안전을 확보하려 할 때 이 이방인의 세력이 거슬렸던 겁니다. 같은 혈통이 아니었기 때문에 한순간 대적자가 되어 등을 돌리게 되면 이 나라가 큰 위기를 당할 수 있기 때문이죠. 자신이 가지고 있는 힘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무력하게 하여 자신의 영향력 안에서만 생활할 수 있도록 노예 근성을 갖게 합니다. 이렇게 한 나라를 이뤄 나갈 수 있는 가능성을 짓밟는 것이죠. 그리고 그 수를 더 많아지지 않게 하여 그 자리에 머물도록 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오히려 학대받으면 받을수록 이스라엘 백성은 더욱더 번성하여 퍼져나갑니다. 그러할수록 이 애굽은 더욱 근심하고 더 두려워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더 많은 일들을 엄하게 더욱 시키죠. 계속해서 더욱 심각해지는 악순환을 겪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도 안 되니 이제는 출산을 돕는 이 산파에게 명하기를 애를 낳을 때 씨를 남길 수 있는 남자아이라면 걸러서 그를 죽여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 이스라엘의 번성은 우리가 상상하는 그 이상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도 산파만으로는 막아낼 수가 없으니 그 최악의 명령, 여기서 멈추지 않고 더 나아가 모든 백성에게까지 공포하여 남자아이들 보이지 않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눈만 뜨면 극심한 노동 현장에서 혹사되는 것은 물론이며 집에 들어오더라도 평안함은 어디에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들의 삶이 행복과는 전혀 거리가 멀어 보이죠. 탄생이라는 가장 기쁜 현장마저도 가장 초조하고 두렵고 슬픈 날이 되었으니까 말이에요. 이렇게 한순간 노예로 전락되어 날마다 고통에 신음하며 날마다 나 좀 살려달라고 울부짖는 그들의 삶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여전히 보호하시고 계셨다는 거 알고 계시나요? 출애굽기 2장 24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아멘. 백성들의 그 고통 소리를 놓치지 않고 다 들으시고 그들을 돌보셨다고 말씀하시죠. 여전히 고통스러운 삶인데 도대체 그 돌봄 어디서 볼 수가 있나요? 먼저는 그들이 많은 노동과 학대 그리고 죽임당할 위험 가운데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번성하는 모습이 일반적이지는 않아 보입니다. 애굽이 그러한 모습을 보고 많이 두려워했다고 하죠. 당시 고대 사회에서는 아이가 태어나 생존할 확률이 굉장히 낮기 때문에 많은 아이가 태어나고 또한 인구수가 늘어난다. 바로 신의 축복임을 다들 인정했던 때였습니다. 물론 생각보다 아이를 가지지 못해 고민하고 있는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죠. 이것이 정말 신의 축복인가 아닌가에 대한 의견이 갈리지만 이런 사람들의 생각과는 상관없이 이는 하나님의 돌보심의 가장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특히 이 현상은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과 큰 연관이 있습니다. 창세기 15장 13절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그 내용을 살펴보면 아브라함의 자손이 이방으로 간다는 점, 또 그곳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고 그들에게 괴롭힘을 받는다는 점, 이렇게 주신 내용들 가운데 400년이라는 기간은 지금 본문에서 확인되지는 않지만 이렇게 대부분의 일들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미리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이는 아브라함에게 너의 자손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해주겠다라는 약속 다음에 말씀하신 거였죠. 즉 어떠한 방식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을 많게 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그 과정을 미리 말씀해 주신 거였습니다. 그냥 편하게 즐겁게 번성하게 해주시면 안 될까요? 왜 굳이 애굽이라는 나라여야 했으며 또 거기서 힘든 방법과 과정을 꼭 거쳐야 했을까요? 당시 극심한 기근이었고 하나님의 은혜로 요셉을 통해 잘 그 어려움을 극복할 수가 있었죠. 식량 때문에 전쟁이 벌어진 사연을 이 역사를 통해 많이 보게 됩니다. 특히 이 시기는 더했겠죠.
극한 상황일수록 인간의 잔인성이 짙어지기 때문에 아무리 식량을 많이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힘을 가지고 있지 못한다면 아수라장이 되었을 겁니다. 하지만 당시 강한 나라 이 애굽이었기 때문에 나름 질서를 잡으며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보급하는 일이 비교적 잘 진행되었을 겁니다. 그런 강한 이 애굽에 이주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다 보호를 받으면서 번성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나중은 비록 노예로서 많은 어려움을 당하였지만 그럼에도 번성하는 이스라엘 보며 단순히 부유하고 안정적인 환경으로 인한 번성이 아닌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번성되었음을 확인하는 시간이 됩니다. 또한 여전히 고통스러운 삶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돌보셨다 말할 수 있는 이유는 이미 그들을 구원하기 위한 결정적인 요소를 출현시키셨습니다. 바로 모세의 탄생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오늘 본문에서 부르짖기도 약 40년 전에 이 모세를 보내셨습니다. 훗날 고통하며 부르짖는 이들을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통하여 약속의 땅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혹시 여러분도 이렇게 어렵고 힘든 상황에 처해 있어 벗어나지 못하는 고통 가운데 있나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니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처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상황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죠. 또 나를 향한 이 약속 절대 잊으시는 법이 없다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 확인하게 됩니다. 어느 누군가 나의 어려운 처지를 들어주고 공감하고 또 응원해 준다면 참 위로가 되고 힘이 납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그 이상의 존재이시죠. 이러한 어려운 상황조차도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약속으로 이끄시는 좋은 재료로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지금은 쉽지 않고 불평만 나올 수 있겠지만 이 고통에서 벗어나는 그때가 될 때 오히려 이 상황이 나에게 어떤 유익이 되고 심지어 필요한 과정이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어려운 상황에서 이 나의 감정에 가려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보기란 참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 평안할 때 이렇게 평상시 항상 말씀과 가까이하여 하나님께서 백성을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에 대해서 많이 봐두고 많이 기억해둬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상황에 함께 하시고 어떤 어려움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를 구원하실 것을 그 믿는 믿음을 가지고 주어진 한 주간을 살아갈 때 날마다 주님과 함께 승리하시는 모든 청소년부 다 되길 바라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고통과 어려움을 다 아시고 진정한 위로를 주시며 결국 가장 소망되는 자리로 날마다 이끌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이런 예배의 시간과 믿음의 교제를 통하여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게 되고 잘 이해되지 않는 나의 모든 순간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해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살아가는 동안 이렇게 끊임없이 주님께서 주신 기준, 그 가치관으로 판단하고 선택하며 주의 뜻대로 살아가길 바라오니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학업의 과정이 그러한 훈련의 시간 되길 바랍니다. 날마다 주의 은혜를 경험하며 감사로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는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가장 잘 아시고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께서 가르쳐주신 기도드리심으로 2021년 5월 16일 청소년부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